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대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무엇을 말하던 이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좀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은 이 히브리어로 평화, 또 평강, 또 평안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여러분들은 샬롬 하신가요? 어제부터 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더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형원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상황이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이제 좀 모아서 같이 또 예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속으로 또 하면서 더 좋게 또 기쁘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곧 올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사이가 조금씩 또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멈춰버릴 것 같은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이 가득 찬 요즘입니다. 사실 이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고 곁을 맴돌며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불안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와 함께 하던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불안과 반대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곁을 맴돌며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전해져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음의 미술 청년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역시 권능을 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들을 배웠어요. 8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셨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 보았던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자신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실천할 때가 온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듯이 이제 이들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땅이자 고침을 받아야 할 땅에 예수님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땅인데, 가장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는 아주 알짜배기 땅인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곳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는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고 전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이 듣고 알아야 복음이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에도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목자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땅에 사마리아인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인해 그들의 본질을 잃어버릴까 함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책임을 지고 직접 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겠지만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상태였을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느 정도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과한 열정이 또는 때로는 과한 노력들이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고 일을 망치게 하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전역을 앞두고 이 사회에 발을 딛기 전에 굉장히 큰 열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역만 하면 무엇을 못할까? 그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열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 다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점을 이것저것 신청합니다. 초과 학점을 신청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다짐과 열정 속에서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과연 이 전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열정과 과한 노력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받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방인의 땅이 아닌, 사마리아 땅이 아닌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이스라엘 집으로 그 보내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찾다가 발견한 건데, 밥을 먹을 때도 순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단순하게는 밥을 먹고 또 반찬을 먹고 국 먹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밥을 먹는 방법 중에 이 혈당, 이 치의 급상승을 막는 밥 먹는 순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밥하고 야채볶음, 고기, 된장국이 메뉴라면 먼저는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국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점점 높아지는 그 혈당의 수치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말 몸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먹는 순서들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또 파스타나 샐러드, 스프가 있다면 샐러드와 스프, 파스타 순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에도 순서가 있고 또 옷을 입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배움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기초부터 잘 배워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순서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열정과 노력만으로 다이어트가 가능할까요? 아마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운동은, 그렇게 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과 노력만으로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요? 이것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이 목적들은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선포할 때 그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사역의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을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진짜 목적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면서 고치기도 하고 살리는 것도 계속할 건데 그 속에서 너희들이 널리 전할 말이 있다.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실 때 단순히 기적만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적과 함께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닫는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맡기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본질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포하는데 힘을 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질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계세요.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너희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사용하세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아주 일방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어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더 말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시고 따라오라라고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뭔가 특별한 조건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돈을 빼앗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냥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냥 가서 줘라. 내가 널 부른 것 같이 너희도 아무 조건이 없이 모든 이들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뭔가 제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저 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서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소위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가르침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고 숙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배움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했죠. 그런 문화가 팽배하던 그곳에 그런 풍습들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필요한 자에게 고침을 주고 치유함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뭔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며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계획 또한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행을 위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권능을 주시며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의 역할은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받은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려진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주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줘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때 한 가지 내려진 결론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참 불안한 요즘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입니다. 당장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함이 늘 있고 또 코로나라는 이 질병 가운데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늘 찾아옵니다. 병에 걸리는 불안함도 있지만 우리가 혹여나 모였을 때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이 안에서 혹시나 확진자가 나올까, 또 우리가 어디가 갔을 때 누군가가 내가 접촉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불안함은 늘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늘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는 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방역 지침을 다 어기고 우리가 모이자, 예배하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이 한 번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한 번의 기회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론이 아까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복음을 정의 내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그냥 그들 곁에 함께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함께 공감해 주면서 아파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잠시 말하는 것으로서 잠시 해결될 수 있고 혹은 해소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참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말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또 다가가지 못하는 가운데 끊기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듣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평화를 외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있을 거고 불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정말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평안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 내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